오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4절부터 7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2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위로하라. 예, 서로 위로하라. 함께 세우는 교회, 상호 명령으로 서는 교회 다섯 번째 설교이고, 그리고 지지난 주일에 이어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서로 위로하라 하는 상호 명령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득세하는 요즘 같은 시대는 여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가정과 교회 같은 공동체는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이 꺼름직하게 여겨 멀리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씩씩하게 모든 관계를 끊고 홀로 자립하지도 못하는 바람에 극심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고통당하는 일이 현대인들이 지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긍정, 칭찬, 위로, 치유, 격려 등과 같은 용어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위로와 격려에 인색한 사람일수록 타인과 제대로 교제하기 어려울 뿐더러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매우 힘듭니다. 반대로 위로와 격려를 남발하거나 일방적으로 주고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는 대부분 거래 관계나 주종 관계로 전락하기 쉬운 탓에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각자의 건강한 생활과 영적 성장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더 나아가 서로의 삶을 갉아먹게 만드는 도구로 작용하기 마련이죠. 당연하죠. 여러분, 호구와 응석바지 둘 다 신자가 지향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더더욱 상호 명령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죠. 일방적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도 찰나의 만족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로해야 합니까? 우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두 번째 교훈인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신 말씀을 근거로 누구를 위로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먼저 위로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이 망가진 세상에서 질병과 가난과 장애와 소외와 차별 등으로 고통당하여 애통하는 사람들, 또한 불신앙과 불의의 생리가 만연한 세상을 거스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통당하여 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불의와 불법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제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짓밟고 이웃의 재산까지 탐내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섣불리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면 도리어 죄와 악을 조장하고 부추길 따름이죠. 그러므로 지난주에 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의 진주를, 이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고통당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오늘은 누가 애통한 자들을 위로하는지, 위로를 베푸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예,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누가 애통한 사람을 위로할 것입니까? 또한 애통한 자의 진정한 위로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질병과 가난과 소외와 차별 등의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지적합니다. 자, 다시 말해 성경은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진단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고통을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는 까닭에 이 죄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부조리를 이기고 거기서 벗어나는 완전한 비결이자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건전한 교리에 입각한 기독교 교회는 오래전부터 죄인의 구원을 죄 문제의 해결과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거기 더하여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는 교리로서 단호하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망가진 세상에서 가난과 기근, 질병과 장애, 차별과 소외 등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등지고 불신앙의 공기가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기 위해 고난을 겪는 사람들, 이처럼 슬퍼하고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위로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찬송에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기에 성경에서 짧은 구절 안에 위로가 가장 많이 들어간 구절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 일행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자주 고난을 당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하셨고 더불어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매 순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전도자 일행은 여러 회방과 박해를 만나 무수히 고통을 당했으나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그리고 충실히 감당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인내와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 험악한 여정에 늘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여기에 고난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처럼 고난은 바울 일행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이론이나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성부와 성자의 위로를 몸소 체험했고 그 위로를 힘입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악한 마귀와 어둠의 세상과 대적들의 회방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의 무수한 위기를 실제로 견디고 이겨냈기에 위와 같이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분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남으셨죠?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자처럼 신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사실을 방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신자들이 부단히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승리의 기록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에 못지않게 박해와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신자들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박해를 당했던 당시 신자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중단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 비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본문이 먼저 언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서, 이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두려운 분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자의 믿음과 태도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충만했던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복음의 정신을 힘써서 실천했던 까닭에 초대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믿음과 헌신에 더하여 성령의 위로가 교회와 각 사람에게 충만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신약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가난한 자와 상한 자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예언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떤 분이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위로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위로의 영.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고백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늘 위로하신다 하는 약속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말은 하늘의 능력과 위로로 충만하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슬픔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사명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말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에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굳이 세상에 구걸하거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도리어 슬픔 많은 세상과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성령 충만이 얼마나 달랐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부자가 되고, 성령 충만해서 병이 낫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예배당을 확장,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것은 이건 성경과 아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종교개혁의 기수들, 엄청난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역사 속의 신앙인들,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면서 용감히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믿음의 영웅들,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 즉 성령의 위로가 그들에게 충분하고 넉넉했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하고 선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신자는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내 승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하고 확신하십시오. 또한
기도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위로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또 다른 선물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가장 확실한 도움이자 신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고 경험하기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를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 쉬운 얘기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깊이 상처 있고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대개는 사람에게 무관심하거나 가벼운 만남에 몰두하기 마련이죠. 더 나아가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지기가 힘든 현실인데 남의 사정까지 헤아리고 그 짐까지 함께 떠안으려는 일은 요즘 같은 시대에 바보 취급당하기 딱 좋은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관심 없으니 당신도 내게 신경 쓰지 마라 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요즘 사람들에게 팽배하죠. 게다가 위로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영화 관람과 음악 감상을 비롯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큰 관점에서는 제가 언급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라는 존재는 타인과 맺는 관계를 통해 좀 더 깊고 짙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성숙한 인격과 지혜도 대개는 인간관계를 통해 얻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 이치가 잘 표현된 구절이 잠언에 등장해요. 자, 잠언 말씀, 잠언 27장 17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애매모호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뜻은 알겠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죠. 개역 개정은 애매모호하게 번역하는 바람에 이 구절의 의미를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성 있게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아주 분명하죠. 물론 이것이 성경만의 독특한 교훈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철학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교훈이자 통찰이기에 더더욱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처럼 받아들여도 우리는 무방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타인과 맺는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과 지혜가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강조하는 강조예요. 이쯤에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돕는 배필인 하와를 그와 함께하도록 조치하신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만큼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하와를 아담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도 기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두 사람이 친밀히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처럼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의 위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통해 애통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바울의 편지를 비롯한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세 군데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디도를 보내셔서 위로하세요. 골로새서 4장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보내셔서? 두기고를 보내셔서 위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신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매번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이 찢어지면서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친히 나타나셔서 애통한 자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과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간증이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겪는 바울과 전도자 일행을 위로하기 위해 디도와 두기고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많은 신자가 이 평범하면서도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무엇만 바랍니까? 엘리야를 위로했던 천사가 나에게도 나타나 주기만을 바라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위로는 모른 채 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악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즉 어떤 신자들은 저 사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위로해 주시겠지 하고 애통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방치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어루만지시는 일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람에게 맡기셨듯이 위로의 사명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도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유념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랜 불신앙의 결과로 일어난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남유다 백성을 향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못지않게 낙심한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사람은 바로 이사야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 바로 너희였습니다. 너희가 위로하라.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애통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 못지않게 이 위로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교회의 형제들과 연합하도록 도운 바나바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교회를 박해했던 원수 사울을 먼저 받아들이고 용납했던 까닭에
청년 사울은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설 수 있었죠. 물론 사울은 그 과정 중에 심한 자책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혀 낙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바나바가 여러모로 그 곁에서 위로하고 도움을 줬던 게 틀림없습니다. 재미있게도 바나바란 이름에 담긴 뜻이 그가 보여준 섬김의 행위와 매우 일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중재자이자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재자이자 위로의 사람.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심한 자책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을 바나바가 앞장서서 형제들과 그의 사이를 중재했고 더불어 위로의 사명을 충실하면서도 끈기 있게 감당했던 까닭에 살기 등등했던 청년 사울은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사람. 험악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서로 위로하는 섬김이 넘쳐날 때 가정과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차별과 소외와 실패와 외로움으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또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예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